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만큼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웅장한 필치로 우리에게 전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이라고는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본질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광활한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홀로 스스로 계시고 그 영원한 뜻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이 계시 세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행위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가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근원적인 진리, 근원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라야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 근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식으로 교회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정한 장소 교회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일들, 봉사들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교회 생활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교회 생활의 근본적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에베소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잠깐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 그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신기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살지만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언약의 계시를 드러낼 때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이게 에베소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인데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행하시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적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삼위의 방식으로 우리 에베소서가 그걸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악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우리의 죄값대로 천번 만번이건 죽어마땅한 우리 인생들의 죽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죄 사함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렇게 그 영원한 은혜를 확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스스로가 길을 개척했다든가 스스로가 어느 쪽으로 향방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이 뜨면은 또 밤에는 불기둥이 뜨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구약적 계시 방편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깨달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 이게 이제 교회 설립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했다든가 우리가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라든가 우리가 노력을 했다든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은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구속하시고 또 약속대로 오순절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라든가 우리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영혼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났고 성령으로 드러나셨다. 자,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 따라서 에베소 성도들아 염려할 거 없다. 이런저런 초대교회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무너질 이유도 없고 교회가 흔들릴 이유도 없다.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불수록 교회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다. 이 에베소, 빌립보, 이제 골로새서 가면 더 깊이 뿌리를 박을 뿐이다. 이런 거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에베소서 말씀이 내가 지금 옥중에 gat혀 있는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너의 영광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충격을 주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비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는 그런 1장 내용을 통해서 1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 20절 한번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지금 천상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이 땅의 에베소 교회든지 뭐 골로새 교회든지 오늘 20세기에 우리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네요. 장안주왕교회 이런 교회들이 무슨 목사가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에서 천상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하늘의 천상 통치의 한 도구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어떤 목회자를 보낸다든가 교회 일꾼을 세운다든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 위에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신령한 차원의 눈을 뜨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그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하는 이 모든 차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인 거죠. 오늘 2장 내용은 1장 내용을 바로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라고 우리말에는 그리고 뭐 혹은 또한 뭐 이런 뜻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없습니다. 2장 1절이. 그러니까 1장, 2장 이렇게 이제 장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1장 내용 따로 있고 2장 내용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 아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찾기 좋으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장, 2장 몇 절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진 거지 사실은 1장부터 6장은 한 통입니다. 한 통으로 그냥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1장에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내우신 하나님이 그 무궁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이게 이제 2장 1절 내용이니까 이 앞의 내용과 그대로 잘 물리고 나가는 거죠. 또 이제 헬라어 자체가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죠. 자, 오늘 2장 내용 집중할 건데 자, 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1장이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고 이제 교회의 이제 실제를 설명하는데 우선 첫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허물과 죄, 이제 허물은 죄가 이제 드러난 상태고 죄는 더 근원적인 뿌리인데 이제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며 죽었던 아브라함이죠. 영적으로는 아담 타락이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겁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죠. 육신은 이거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죠. 나이가 들면은 자꾸 노쇠하고 점점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영생이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건데 아브라함은 죽었던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거쳐 다윗 언약에서 다윗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왕 중에 왕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약속을 실현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기 때문에 소망 없던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건.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생명의 사건. 자식을 낳을 때 자식하고 부모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이 자식이 평생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속썩이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뭐 이런 과정 저런 과정에 다 거치면서 부모 속 깨나 썩이면서 자라면서 부모의 그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평생을 아닌 모양인데 한 20년인지 30년인지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그 세월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그 절절한 세월을 거쳐야 결국은 부모의 은혜로 다가오듯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바로 그 땅 나라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을 이룰 수 있지만은 긴 세월을 갑니다. 어떻게? 400년 종살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먹어버리는 그 엄청난 그 죄악을 그 형들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곱게 뭐 선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을 이루는 방식이 엄청난 그 죄악이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는다니까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400년 종살이가 시작되고 이제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신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한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400년. 그 400년 종살이 했던,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일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는 그런 그 모습의 신. 그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가르쳐주는 방법인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의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도로도 열재앙으로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이에요. 깨구리 재앙, 이 재앙, 어둠의 재앙, 그 엄청난 재앙이지만 바로가 놔주질 않습니다. 사단 권세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놔주질 않습니다. 인간은 발부둥 칠수록 더 잡히는 거죠. 올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도망치려고 하면 더 올무라는 게 딱
어떤 그 짐승이 올무에 딱 걸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오래 가다가 죽지만은 도망치려고 하면 더 그 잡아당겨가지고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게 참 깊으신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은혜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 그것들이 다 필요했던 과정인 거죠. 예. 이걸 성경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생사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긴 시간 갑니다. 예. 30년 갈 수도 있고, 뭐 어릴 때 예수 믿었으면 50년, 60년, 70년 갈 수도 있고, 영혼의 빛에 비추면은 잠깐이고 한 경점 같지만은 역사 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 몸부림들,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빨리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터널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그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죄악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느냐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발부둥친다고 나올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로 규정이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행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행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아 뭐라 그러죠? 너 뭐 했느냐? 이렇게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너 옛날에 내 안에 있었지 않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의인이에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사람이 볼 때 뭐 천하 없는 선행을 하고 천하 없는 뭐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선과 악에 갈라내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좀 선한 일을 하면 선악이 되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타치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의인이에요. 자녀가 집에 있으면 무조건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깡패 집단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 죄 가운데 있어. 너가 뭐 아무리 의인인 척하고 뭘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죄로 물먹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냥 죄만 나와.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입니다. 네. 무엇을 해도 내가 뭘 한다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왜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식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사람이 다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 좀 잘하면 잘한다, 뭘 못하면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 학교 가면 계속 주입을 시키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면 좀 똑똑한 사람, 공부 못하면 바보.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한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건 세상에서 하는 규정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의롭고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세상 풍조를 누구나 따랐습니다. 누구나 따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과거에 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세상 권세, 악한 권세인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뭐 똑똑하다, 인문학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지금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느냐고요. 세상에서. 성경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다 뭐 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무슨 뭐 공부 좀 하고 인문학하고 이러면 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 그냥 계속 그냥 끌려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남이 지금 그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가 그랬지 않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을 살려냈지 않았느냐, 생명을 줬지 않았느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렇죠? 뭐 직장을 잃어가지고 조그만한 직장을 잃어갖고 처음 자식들 데리고 살기 어려울 때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되든 누가 되든 조그만한 가게에 와서 일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일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뭐 평생을 그 사람한테 생명의 은혜라고 그럴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우리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고 평생을 그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고 그 사람 생일이 되면 기억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할 거라고요.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들 다 죽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만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엄청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생명의 단절을 우리가 가져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죽은 거예요. 이걸 죄를 죄답게 모르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 가운데 지어놨는데 유혹이 들어가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 어둠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설명하는 이게 이제 아담의 상태고 이게 타락인의 상태입니다. 이 안에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죄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뒤에 은혜고 뭐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모든 게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오늘,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은혜를 가르쳐 줘요. 뭐 인간의 행위하고도 상관없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정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빛의 고마움을 알리면 어둠이 어떻다는 거를, 이게 어둠이니까, 이게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다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면은 그 어둠을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죄를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가 죄라고 죄를 죄로 깨닫는다든가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그 기반 위에서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한다든가 뭐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다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에게라야 죽었던 사람에게라야 생명이 엄청 고맙지 않아요. 이건 뭐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는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육체에 가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육체하는 게 이게 바디,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총체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내가 이렇게 뭘 해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예요.
또 선악 판단의 주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선악 판단을 한다니까요. 하나님만 우주 가운데 선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인데 타락한 인간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악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인간이 딱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자기가 딱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건 악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선이다 이렇게 평소에 그러죠. 딱 전쟁 나보 우크라이나 전쟁 딱 나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죽여야 선이에요. 많이 죽이면 무공훈장을 탄다니까요. 그 누가 정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요. 어떨 때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선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죽이면 악이라고 그러고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다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지요. 그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 되겠냐고요. 어떨 때는 선이라 했다 어떨 때는 악이라 했다가 그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그런 거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선이라 하자 이걸 악이라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그게 맞는가 보다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다 틀렸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디에 속에 있는 겁니까? 모조리 다 악 속에 있다고. 모조리 다 악 속에. 그걸 이제 인정을 해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인생사가 정리가 되고 세계 역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전쟁과 갈등과 시비와 계속 아담 타락이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정에는 왕정대로 그런 갈등이 있었고 민주화에는 되면 민주화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보십시오. 이게 풀리는가? 누가 나타나서 이 전쟁과 이 악함의 세상을 바꿔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나타나고 공자도 나타난 모양인데 인간을 자꾸 계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노력하면 돼. 교육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인간이 바뀔 수 있어. 개선될 수 있어. 가짜들 말이죠. 인간이 바뀝니까? 노력한다고 인간이 근본이 바뀌냐고. 이게 여기서 노력하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임시 해열제만 놔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임시 열 너무 많이 나면 열만 조금 좀 깔아앉혀 주니까 근본 그 질병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덜쳐내고 뿌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확 덜쳐내 가지고 그걸 정리하러 해주신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고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게 모든 인간과 역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죠. 그거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열만 조금 깔아앉혀놓은 거예요. 열만. 명상 좀 해봐라는 거죠. 머리 복잡고 힘들지 와서 마음 알아차림 좀 해가지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시켜봐.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올 거야. 전부 거짓말들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으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어떤 수단과 어떤 혁명으로도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산혁명을 바꾸어 놓으면 이 땅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다. 어떤 처방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지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세워주겠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시고 그의 통치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라야 인간이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다 폭로가 돼야 되고 온전히 다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를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뭘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키재기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는 너보다 좀 나아.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어리석은 그 키재기만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선악 판단에 자기가 주체가 돼갖고 자기가 그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악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이 문제는 죄를 죄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 죄인인데 죄를 죄로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 인정이 돼야 다른 사람도 이해가 돼요. 자기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하하, 저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렇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저분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게 예수가 필요했듯이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거 외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껍데기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껍데기로 보면은 뭐 조금 전과 10번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전과 10번보다 좀 나을 수가 있죠. 우리가 껍데기로 보면은 칼 들고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그런 껍데기로 볼 때 차이겠지만 본질상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껍데기가 아니고 사람의 그 본래의 타고난 본성, 인간의 그 죄를 타고나는 그 본질, 그거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받아 1000번 만번 진노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뭐 그렇지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삶 속에 또 들어가 보면 또 그 헛바퀴를 또 도는 거죠. 또 헛바퀴를 또 도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인간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뭘 많이 이 껍데기로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아예 한번 정통으로 그냥 한번 복음에 한번 충격을 받고 십자가에 한번 부딪히는 게 필요하죠. 십자가 앞에서 정확하게 한번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에 한번 부딪혀야 그 다음에 뒷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뒷말이. 자꾸 이 말이 저 말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는 거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뭔 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신 그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400년 종살이 한번 해봐야 돼. 400년 종살이에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열장으로 못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의 기둥에 다 발라야 온 천지가 피가 묻어야 피가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 피값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온전히 뿌려져서 흥건하게 뿌려져서 죄 없다고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생명의 피니까. 피는 생명이라 레위기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온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400년 종살이하던 그 좌충우돌하는 그 죄인들 말이에요.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세굴라. 엄청나게 가치로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어 주겠어. 내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4절 앞에 그러나 이렇게 반전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너희들 다 죽었어. 진노의 자녀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칠 게 없어. 그러나 이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십자가 피 흘림을 인하여 그게 사랑의 확정이니까 말이죠.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궁한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물론 뭐 방식이 있죠.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방식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자기 그 언약적 사랑의 계시를 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이제 부활은 그 뒤에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하고 하는 거, 이제 십자가 하는 건 부활을 다 함축하는 건데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까지 해버렸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그걸 자꾸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이모저모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죠.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육체로 매달려서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여기 살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2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제 우리 죽었냐? 우리는 안 죽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역사적 시각, 육적인 시각으로는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가 같이 죽었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육적인 시각이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신 거니까 걸머져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정리를 같이 해버린 거죠. 빚쟁이가 자꾸 와서 빚을 너 5천만 원 빚을 졌으니까 갚아라 하니까 오냐 하고 다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다 갚아줘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속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속해 내려면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다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빚쟁이가 우리한테 와서 너 죄인이야 이러면 나 진짜 죄 아니야 이렇게 죄값을 다 갚아버렸어. 그 대속으로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6절 보십시오.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게 아니고 함께 또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6절 말씀은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자리, 우리가 죄의 늪에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 자리에 살았는데 그 죄짐을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어디에 앉혔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아까 보니 우리 장소가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가면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행위하고 관계없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공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에서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6절입니다.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시니. 이때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네?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계시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죠. 첫째 날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더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질서가 생기잖아요. 첫째 날 하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영원한 그 진리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니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라는 건 통치권자가 앉는 자리죠. 왕이 그 보호자에 딱 앉으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에도 왕이 그 자리에 좌정을 딱 하면은 모든 신하가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의정이든 자의정이든 무슨 뭐 참판이 되든 전부 왕의 보좌 그 아래 전부 서게 돼 있죠. 왕이 제자리에 보좌에 앉으면 모든 질서의 나라의 질서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땅이 혼돈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땅이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땅이라는 게 그걸 창세기는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래 표현을 했고 그 땅에 전부 무질서가 생겨버렸어요. 이 땅이 전부 무질서, 전쟁, 기근, 시기, 원망 이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니까요. 이 혼돈의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예정대로 찾아오셔서 구속을 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 1장 내용에서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하늘과 땅이 재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니까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이 사울 족속들은 전부 죽여나갑니다. 왜냐하면 가짜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 무비보셋은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자기는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숙청당해서 죽어야 돼요. 이전 왕의 그 아들 끈앞을 살려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반역의 조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싹 다 죽여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약속을 해서 살려줍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삶의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인간이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 현대인들 말이죠. 현대인들은 정말 너무 때롭니다. 내 감정 좋으면 좋은 거지. 무슨 규범이 있어 있기는. 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싫으면 싫은 거야. 이제는 규범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도덕도 좀 있었지만 도덕 규범 없어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야.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현대인들의.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근데 현대인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니 이렇게 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그 덩달아서 아들 둘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정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과장 밑에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도 그거는 이 육신의 껍데기의 정체성이고 과장이 되든 뭐 국장이 되든 무슨 사장이 되든 그거는 잠시 잠깐 이 땅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껍데기고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거 듣고 이렇게 좀 까무러쳐야 되는데 아무 까무러치질 않잖아요, 지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우리가 좀 놀라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가서 앉아있지는 않죠. 믿음의 눈으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그 하늘나라에 살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 맛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
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고,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지만, 과거에는 율법 아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대. 그래서 내가 죄 없다고 해 주셨대. 내가 아들이 됐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참 신나고 참 세상살이가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셨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 이걸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지금 옥중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존재가, 원래 존재가 어떤 줄 아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 죽었었잖아. 우리는 자랑할 거 없잖아. 우리 안에서 뭐 선이 나오는 게 없었잖아.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우리를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준 것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니? 그거 하나로 살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혀서 세상에 그런 놀라운 특권과 그런 자리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당당하고 정말 멋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릴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를 지금 안 믿거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모르거나 뭐 이런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안에 들어가야 의인이 되고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가 이제는 과거에 찌들려 사는 죄 때문에 욕심 부리고 하는, 물론 우리 아직 옛사람이 좀 남아있긴 해도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아니다.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때에,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특권과 그런 기쁨, 그런 그 긍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성도 간에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주간도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복잡한, 정말 그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한참 했는데, 주일날 참 제가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저는 어지간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 사태로 들어가면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은 모든 사태가 풀리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어떻게도 안 풀릴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네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문제를 내 안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탓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느냐, 이런 말 자체가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풀어가시는 거죠. 되는 만큼 풀기고 안 되는 만큼 안 되는 대로 갈 거고 그런 거죠. 세상살이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이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에베소 2장 이 부분은 그런 지금 본질적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무조건적인 주권적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입에서 다시는 자랑하지 못하게. 오늘 8절 그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았어.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너희가 노력하거나 뭐 예수를 붙들어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이 퀴즈를 얼마나 소중하게 정말 바라봅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하신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 성경은 너무 이렇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을 못하게 하고 예수 자랑하게 하려고 영원히 산과 새 땅에 가서도 예수님 최고, 나는 예수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영원히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그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잠시 이렇게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실타래가 엉킬 대로 엉킨 것 같은, 그러나 정말 그 실타래가 정확하게 풀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가를 알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입도 시작된 거지만은 복음의 깨달음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거기서부터 복음의 깨달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이미 받은 사람들,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성도들 간에 나누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하고 살고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누지 않고 우리가 살겠느냐, 이렇게 우리 지체들과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이 고난 많은 세상 간에 두신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두셔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가 예수 자랑만 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 사건을 우리가 차근차근 깨달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남은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복음과 함께 저희들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